성탄절이 다가왔는데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준 사건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울은 반문합니다. 자기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크리스마스고 크리스마스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For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죠. 근원.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조직신학 교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시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탁월한 신학자들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이 세 분 위격 속에 그러면서도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지 않나요? 대상.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혼자서 사랑할 수 없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 영원한 시간 이전부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그 사랑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거죠. 그래서 여기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그 탁월한 기독교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이죠.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가장 최종적이고 고귀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
최종적 지식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종적 지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노래하는 그 찬양 가사처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성탄절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원천이심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쓴 편지죠. 사도 요한은 말년에 오늘날 튀르키예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설교 때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아가페의 사랑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신앙의 완성이고 기독교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곧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죠. 네.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고 그를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말로만 하는 사랑은 다 가짜죠. 허무한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사랑.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나타났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 그 죄인 된 상태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 할렐루야. 확증이 뭐예요? demonstrated. 여기 데모한다 그러죠. 시위한다 그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랑의 증표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야 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대로 놔두면 다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유에 낮고 천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성탄의 신비와 성탄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또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죠. 이게 삼일체의 신비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죠. 그것은 마치 내가 길을 가다가 개미떼를 봤는데 이 개미떼가 막 정신없이 어디론가로 가는데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고 그 밑에는 막 세찬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개미들이 계속 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개미들이라 위험해 가지마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개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개미가 돼가지고 그들에게로 가가지고 여러분 절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거센 강물이 흘러가면 다 죽어요. 안 돼요. 막아서고 개미들을 살리는 거. 그보다 더한 사건이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예. 이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뭐예요? 구약의 그 모든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죠. 구약의 많은 제사 중에 화목제사가 있어요. 화목제사.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그 제물을 번제로 드리고 그 각을 떠서 또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번제로 드릴 때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그 사건이 화목제사죠. 화목제사. 하나님과 우리가 이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 하나님은 이 제물의 희생을 제물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와 짐승의 희생에는 한계가 있죠. 일시적이죠. 이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예표에 불과한 것이었고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크리스마스에 이 하나님의 큰 사랑, 놀라운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신비로운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에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 차고 넘쳐 흘러서 이 성탄에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이 성탄절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